소식을 전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반응이 옵니다. 친구 한 명이 그 메시지를 보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영찬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딱 받고 나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도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었던 은혜를, 내가 감동받았던 그런 순간들을 누군가에게 전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전도의 통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모세가 경험했던 그 감격의 순간들, 기쁨의 순간들을 이 아들과 아내와 장인과 제외하고 나서 장인에게 전해주는 그 모습, 이드로에게 전해주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중심에는 이드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드로를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에게 하나님이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기쁨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는 알고 이 모세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이 미디안 족속 자체가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보자면 모세와 이드로는 조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와 이 관계가 진행되는 그 말씀을 내내 보게 되면 이드로는 계속해서 모세를 지지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아내와 이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들의 이름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에서 지난 모세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모세는 이집트에 거류하던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었고 미디안 땅에 거주하던 나그네였고 그곳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 게르솜의 이름에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서 이제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엘리에셀의 그 모세의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의 이름을 언급하는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첫째 게르솜은 모세와 이스라엘은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둘째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아내와 아들 둘을 이드로에게 보냈을 때 이드로는 이 두 아들의 이 어쩌면 손주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 모세의 삶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이 모세가 자기의 백성을 구하러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찾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에 대한 이 개인적인 기록이 말씀에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따스한 느낌을 줍니다. 자기 사위가 먼 길을 떠났다가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 민족을 이끌고 온 겁니다. 이끌고 오고 나서 얼마나 이 풀어야 할 회포와 이야기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동안 함께 지냈던 사이였는데 이제 마치 개선 장군처럼 돌아온 이 사위를 보고 나니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딸아이와 손주들을 데리고 이렇게 마중 나갔을 때 이 사위를 보았을 때 감격에 겨웠을 겁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는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전까지 그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여호와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여호와를 믿는 자로 개종되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모세의 증언으로 시작됩니다. 모세가 전해주는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이드로는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모세의 증언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 이드로의 반응이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이드로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했습니다. 자기 사위와 그 민족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지금 모세가 기쁨에 겨워서 전해주는 그 소식이 이드로에게도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믿는 것 이상으로 이드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게 됩니다. 그냥 이름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 옆에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그 기쁨이 나와 너무나도 가까이 있던 그 가족에게 내려짐을 보고 나와 가까이 있던 그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함께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온 땅 가운데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다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모세와 이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모습 가운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에게 찾아오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쁨으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 나에게 행복을 주신다라는 것,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는 것,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이웃초청 큰 잔치를 함께 했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이 교회에 어제 덜어 이렇게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전한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해준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해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면 기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네,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 이 날에 정말 뜻깊은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의 삶의 그 이야기가 가슴 벅차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슴 벅차서 전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내 옆에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 가슴을 뛰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가슴이 뛰도록 만드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몸담고 있는 이 시간들이 가슴 뛰고 가슴 설레는 순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태도를 바로 고쳐 먹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가슴 뛰는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전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소식,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그 소식을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다.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에 열심히 내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내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격에 겨운 그 마음으로 전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가슴이 뛰는 그 일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여 이루어 가시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